예배의 부르심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예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대하며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케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약속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나를 예배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한마디로 부르심입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다. 이게 예배로 약속된 백성.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배를 드릴 때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이것은 은혜와 진리가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예배, 성령의 은혜와 또한 진리의 말씀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는가입니다. 왜 예배를 부르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자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마땅하며 예배함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됨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배 부르심은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불러주셨으니 주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은 저들이 이제 순례자들이 성소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122편 1절 읽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 기쁨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기뻐함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습관대로 올라가요. 습관대로. 4절 말씀해 보세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선진 신앙인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었죠.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이 돌베개 베고 그 자리에 단을 쌓는 예배가 있었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습관을 쫓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습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는 예배의 습관.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잘못된 습관을 갖는 사람들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잘못된 습관을 쫓아가는 사람이 맞는 줄 알고 25절입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저런 사람들이 정답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 이 말은 좋은 습관을 가져. 예배에 좋은 습관을 가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자 그러면은 습관의 예배, 그러니까 올라가는 습관도 우리가 좋게 가져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됩니까? 예배에 바른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집중을 안 하는 몇 사람이 있어요.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게 좋은 습관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요.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이 신앙을 가질 거예요? 어린이 같은 신앙. 이제는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배 습관을, 좋은 습관, 찬송할 때도 이 박수에 좋은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표정에 좋은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다윗은 그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추면서 막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도 잘못된 습관을 쫓아, 그 습관을 쫓는 자들의 잘못된 나쁜 버릇을, 그런 해태하는 자의 모습을 갖지 말라는 거잖아요. 해태하는 모습. 자꾸 나 자신이, 내 습관이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 습관을 가지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하지만 귀를 쫑긋하고 눈을 크게 뜨고 할렐루야, 마음의 문을 열고 입을 활짝 벌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좋은 예배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자, 습관이란 게 무섭다니까요. 꼭 물을 먹으러 가는 습관이 있으면 꼭 물을 먹어야 되는, 그게 당연한 거죠. 중간에 화장실 가는 습관이 있으면 화장실 가야 되는 줄 알고 당연한 습관인데, 이게 잘못된 습관이라니까요.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여러분 대통령 함께 있는데 막, 아이고 나 화장실 갔다 와야 돼,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왜 대통령 비유를 하겠냐고. 최고의 통치권의 그 대표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못한,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지면. 귀 쫑긋 눈 크게 마음의 문을 활짝해. 자, 그러면 예배 부르심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은 감사함으로 나가는, 감사함으로. 왜 감사할까요? 오늘 4절 말씀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 올라가. 왜 감사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려고, 할렐루야, 지옥 갈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바울은 그 은혜에 감사했어요.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그 예수님을 그냥 이단 그리고 그것을 이단의 추종자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고꾸라지고 그 은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그 자신이 자꾸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게 뭡니까? 결국은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러던 감사할 줄 모르던 자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예수님께서 10 문둥병자를 치유했는데 9 문둥병자는 감사하지 않고 자기 생활로 돌아갔지만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살해하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억지로, 야 예배 똑바로 드려, 예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억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하려고 예배 나가는, 감사하려고. 그 성경은 시편 50편 23절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그 자체를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 구원의 축복, 땅의 구원과 하늘의 구원이 있겠죠. 땅의 구원은 형통의 축복이 있을 것이요, 하늘의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시편 95편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 시편 100편 4절에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눴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 감사의 찬양을 드려. 감사의 찬양, 감사의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는 우리를 구원하시니,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예배 가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의 것에 감사하는 자가 육의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거죠. 어제도 변함없이 명절날에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신 다른 교회 그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과 한참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 잘못된 습관. 그 예배 그 놀라운 것은 예배 교회 성도가 한 700명 정도 있었는데 한 350명밖에 나오지 않는데. 근데 350명, 그래서 제가 그러면 참 재정적인 힘든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도 목사님 저희는 그래도 재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뭡니까? 그 350명의 숫자가 그렇게 헌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그분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알고 쭉정이를 가르는데 그냥 지금 이 키를 켜서 이렇게 할 때마다 넘어갈랑 말랑 그 쭉정이로 넘어갈랑 말랑 그런 단계에 이른 사람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확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는 그러면 프로테지적으로 그렇게 많이 쉬는 분이 없으니까 참 그래도 감사하네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그냥 예배 감사할 그 습관이 안 됐으니까 그냥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났을 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는 자는 계속적인 감사가 있어요. 이게 숫자가 줄었는데도 재정은 넉넉하고 충분하다. 그러면 그 있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로 더 많은 것으로 중심을 가지고 헌신하며 나아갔겠냐고요. 우리는 이 문에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또한 예배는 찬송함으로 나가는 게 찬송함으로. 찬송. 시편 103편 1절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의 찬양이 뭡니까? 영혼이 찬양해서 영혼만 찬양, 그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찬양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표출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박수치게 돼 있고 손을 높이 들게 돼 있고 막 큰 소리로. 시편 103편 1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나의 영혼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내 영혼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는 예배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배는요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구함이 있죠. 구함. 오늘 성경은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자, 구함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간구가 있다는 거죠. 간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경이 말하는 예루살렘, 건물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장 작게는 나 자신의 예루살렘, 나 자신 예루살렘. 여러분들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일 때 그 중심에 뭐라고 있어요? 나 자신, 나를 사랑해.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구하사.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예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드려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 자신이 바로 세워져야만이 주변이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예루살렘은 우리 가운데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에 제일 먼저 함께 가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여러분들의 어머님, 아버님, 손주들, 여러분들 가정이에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예배 가운데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구하고 가정을 위해서 구한 다음에 이제 어디로 나갑니까? 우리는 이웃에게 나가는 거예요. 이웃에게. 예수님께서 야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위한 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교회가 예루살렘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우리가 금요일 날은요 그래 빠짐없이
다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다 기도를 해요. 각자가 정말로 기도를 그렇게 해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 회복되길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길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분 회복되길 위해서. 예?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우리는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교회를 위해서, 열방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열방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성경적으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넓게는 뭡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배 가운데 우리는 가장 작게는 나 자신으로 시작해서 우리 가정, 우리 이웃, 교회, 더 나가서는 이 나라 민족 빠졌고, 나라 민족, 더 나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다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여러분, 이렇게 구할 때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렇게 했더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반드시 이렇게 구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강의 복이요, 하나는 형통의 복입니다. 122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성이라고 했죠. 예루살렘, 아까도 나 자신으로 시작해서 우리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또한 나라 민족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강이죠. 하나님의 평강. 평강에 대한 얘기는 얘기했죠. 하나님의 평강. 이사야 7장 14절에도 예수님의 닉네임 자체가 뭡니까? 평강이죠. 평강의 왕이죠. 왕. 평강이야. 평강을 주시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 주나요? 평안. 여러분, 평안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는데 불안해요. 이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나 자신의 평강, 내 가정의 평강, 할렐루야. 또한 이웃의 평강, 이 나라 교회의 평강, 이 나라 이민족의 평강,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의 완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주어진 새 예루살렘이 그곳에는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궁중에는요, 이것은 그 안에,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 거기에는 항상 모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대통령, 위정자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대기업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목적이 그 잘 돼서 그 사람들 뭐 그냥 범죄하고 그렇게 살란 그것이 아니라 나라가 잘 세계에 정말 대한민국이 알려주고, 왜 손흥민 축구가 잘 돼야 되냐? 손흥민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축구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야, 도대체 어떤 나라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다른 것보다 손흥민이나 기독교인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갖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모습 볼 때, 야, 정말 우리가 그렇게 국위선양을 하는 것, 뭐 자동차 산업, IT 산업 뭐 잘 되길 왜 기도하냐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의 나라, 미국을 그렇게 쓰셨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 국가로서 이제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려면 선주국 대열에서 해야 돼요. 종을 치는 이유는 졸리는 사람도 있겠고 딴짓하는 사람도 있겠고, 까먹으면 설교가 길어져요. 어딘지 모르고 다시 시작하거든. 또 다시 내가 어디 있지? 제가 요즘에 깜빡깜빡이 굉장히 심하다 그랬잖아요. 뭐 종을 내가 외쳤지 진짜 까먹었네. 진짜 제가 뭔 설교하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의 형통함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꾸 자세히 기도, 심지어는 어떤 기도까지만 10만 원짜리 현금 나오기 위해서 금요일날 기도해야 하네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대놓고 10만 원짜리 현금, 왜 그럴까요? 이러면 미국의 가장 큰 달러가 현금이 뭐예요? 몇 달러예요? 그것도 몰라요? 100달러잖아요. 100달러. 여러분 100달러면 우리나라 돈 약 12만 원, 뭐 옛날엔 뭐 8, 9만 원, 요즘에 이제 환율이 떨어지니까 많이 올랐는데, 그 우리나라가 10만 원권 나오면은요, 이게 이제 그 돈 유통이 되면서 달러나 뭐나 우리가 그냥 그만큼 이
현금을 그래 만들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현금을 굴릴 수 있는 민족이 돼요. 우리가 생각에는 돈 부족하면 찍으면 되지. 찍으면 찍을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다 빚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뭐 돈 없으면 찍어놓으면 되지.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선진국 대열에 서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기도는 형통을 위한 기도 우리가 금요일마다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 형통함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예루살렘 안에 형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감사와 찬송과 간구함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형통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잖아요. 7절 읽습니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형통이 있을지어다 라고 성경이 저를 대언케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벌써 결론에 왔네요. 자꾸 예수님이래. 예배 부르심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예배 우리가 자꾸 모이기를 편 습관을 쫓지 말고 이렇게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평강의 복과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런데요, 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의 행위가 결국은 나 자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참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문맥을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누구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복이 결국은 나의 복,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당신들의 복을 구하는 거야 라고 성경은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그래서 바로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갔다니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임하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행위는 바로 너의 복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결론을 탁 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우리의 복을 구하는 것이라고. 왜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했더니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예요?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과 시편 120편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절 읽습니다. 시편 122편 9절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네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 모든 거 내가 책임져 줄게 말하는 것처럼 네가 여호와의 집을 위해 네가 나한테 예배할 때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줄게. 그것이 네가 복을 구하는 행위야. 예배는 곧 복이다. 예배는 너의 복이다. 예배는 우리가 남을 위해서 구하는 복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나쁜 습관 쫓지 마세요. 옛날에는요 사경이라고 예배 막 모든 예배가 다 있었죠. 근데 예배는 이제 점점점 한 번만 드리는 거야. 시간이 있어도 예배 안 나오고 이제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냥 주일날만 나가고, 주일날도 어쩌다 바쁘면 이제 2주 돼버리고, 어쩌다 바쁘면 3주 되고, 어쩌다 바쁘면 4주, 어쩌다니까 벌써 2년 3년 내비두니까 2년 3년 막 이렇게 아예 안 나오고, 나오라 해도 안 나오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잘못된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까 해태한 사람들 얘기했죠. 해태한 사람들. 그 해태한 사람들이 그 나쁜 버릇과 나쁜 그 게으름에 의해서 그렇게 쫓아가니까 결국은 아이고 좀 더 자자, 좀 더 늦자. 뭐 내일 예배 드리면 다음 주에 가면 되지. 항상 우리 다음 주죠. 다음 주 가면 되지. 다음 주 가면. 그럼 다음 주 오냐고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신 핑계가 되어지는. 예배는 사모하세요. 예배는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의 복과 우리 가정의 복과 이웃의 복과 하여튼 이 교회의 복과 모든 복을 우리가 구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 드려지는 행위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시편 기자가 그냥 올라가지 말고 감사와 찬송과 간구함으로 올라가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